올라. 네, 올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하이라는 뜻, 헬로 이런 의미입니다. 올라. 아,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잠시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과테말라 선교사 장희성입니다. 201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과테말라 산타 마리아 까우케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하면 크리스찬들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이름 같죠. 뭔가 더 헌신되어지고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 닿습니까? 네, 어제 아침에도 느낀 거지만 저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이미 대답을 몇 개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편하게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선한 일, 지으심을 받으니, 하나님, 예비하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십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 예수라는 저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과테말라 산타 마리아 까우케라고 하는 곳은 카톨릭이 기본 문화입니다.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워놓은 마리아 상도 믿고 양옆에 세워놓은 여러 성인들도 믿습니다. 중남미 국가의 많은 도시의 이름이 성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인이 자신들의 마을을 수호해 줄 수호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마을 이름은 산타 마리아입니다. 거룩한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저희 마을도 다름없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성인으로서 존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으신 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과 다르게 그곳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도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생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저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받을 때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며칠 잘 가지고 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받은 선물을 자기 방 한 곳에 놔둡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른다는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목사님 통해서 기도회도 하고 찬양도 잠시 나눴는데, 그곳에 퍼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제 마음을 크게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을 때 기뻐하고 방 한 구석에 놓아둘 수 있는 그런 흔하고 흔한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을 내어드릴 만큼, 생명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에게 귀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즐거워했던 잠깐의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매번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잘하던 잘 못하던 하나님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 와서 제일 목사님과 나눔하면서 기뻤던 게,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너무 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9년차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초창기에는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힘써 달렸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힘써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요즘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저 부름받았던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제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십니까? 색깔로 한번 물어볼까요? 골드색,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골드색 또는 까만색. 선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와 닿으십니까? 골드색처럼 밝은 색의 영광스러움 또는 풍요로움, 행복, 이런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검은색에 좀 가까운 희생과 고난과 가난함, 슬픔, 어려움, 이런 게 먼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미 대답하셨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를 만나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젊은 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만 해도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이런 말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선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를 위해서 저분들은 인생을 포기하셨다. 자기 인생을 그냥 다 내어드렸다. 가난하고 열악하고 힘든 저 선교 사역을 하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맞나요? 네. 물론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교하면 선교는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 그러면 정말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아주 자주 깊게 경험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정 가운데에 갓난아기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0달을 채우고 태어난 게 아니라 칠삭동이로 이제 태어났는데, 엄마가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그 수술 때문에 아기한테 적절하게 이제 모유도 먹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도 칠삭동이로 태어나서 겨우 숨을 쉬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엄마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SNS에 페이스북에 아내가 이제 마음을 담아서 글을 남겨놨어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시티에 계신 몇몇 분이, 또 한국에서 저희를 기도로 후원해주고 계신 몇몇 분들이 아름아름 물어서 저희에게 이 아이를 위한 분유값 조금씩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아주셔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분유와 기저귀를 공급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SNS에 글을 남기면 누군가 보고 뭘 해주겠거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겠거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겨우 숨쉬는 그 소리로 우는 것밖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하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아내하고 나누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이 가정들을 섬겨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임할 거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그런 말씀합니다. 기도를 좀 더 해봐. 기도 좀 더 해봐. 새벽 예배 나가서 금식 기도라도 좀 더 해봐.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고, 그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뭔가 준비해서 주었다면 저는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이 아이를 살렸어. 이 아이는 나 때문에 살았어 라고 아마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가정을 통해서만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각 자녀들에게 그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베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맞춤형으로 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이 아닙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성소에 나갈 담대함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건 우리가 아직 죄에서 생명으로,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을 아직 마음으로 확신하고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놀라우신 기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교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늘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자주 고백하게 되십니까? 아마도 정직하게 얘기하면 많은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 왜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선교지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할 옵션이 많으면 여러분들 그 중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통해서 아마 어느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내 손으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300명을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300명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삶,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곳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름이 끼면 하늘을 보지 못하지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지만 주변에 많은 가로등이 있으면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기도하십니까? 병원부터 가죠. 약부터 드시고, 맞죠? 그런데 선교사님 가정들의 자녀들을 보면 아프면 누구부터 찾느냐면 아빠나 엄마부터 찾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달라. 아빠 나 머리가 아파, 기도해 주세요. 아빠 나 넘어졌어요, 여기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은 병원도 약도 항상 두 번째 옵션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병원 그리고 좋은 약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 어떻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으신 분, 취업을 앞두고 있으신 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십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떨립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학원 먼저 리서치하고 학원에 먼저 방문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이 더 좋을까? 어떻게 인터뷰를 준비할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기보다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쉽게 하고 있는 이것들을 더 먼저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다양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아마 이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의 가운데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면 우리가 어떤 열심과 노력과 뭔가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소비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 감사함과 기쁨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자랑을 하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기쁜 소식을 가질 때에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어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행위로 너희가 얻는 것이 아니요 은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제가 찬양할 때 울었던 이유가 단지 이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마을에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중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걸 싫어합니다. 아침마다 이곳에 가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곳을 싫어할까요? 왜 이 학교는 나쁜 학교여서 가길 원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의 기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을 만날 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저희는 능력도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매번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도 나의 지음 바라. 그 아이도 나의 지음 바라. 예수 안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선교사로 부를 때에 너희가 너무 똑똑해서 선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가서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저 저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나올 때 가졌던 뜨거운 열정,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힘써 달려왔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저는 너무 어려서요.
저는 직장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저는 아직 선교 나갈 준비가 안 돼서요.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선교사를 부를 때에 너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자, 유럽으로. 너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저희를 선교사로 보낼 때에 과테말라 산타마리아 까우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를 예배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옆에 계신 앞 뒤에 계신 여러분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게 특별하게 여깁니다. 학벌 때문에 또는 지위 때문에 또는 재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여기 시카고 처음인데요. 시카고 오면서 하늘에서 보니까 구름 사이사이로 요만한 것들이 첩첩 모여 있는 거예요. 막 반도체 칩처럼. 근데 비행기가 점점 내려오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거는 차더라고요. 하늘에서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조그맣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높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가뭄이 해결이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뭐가 은혜였냐면 엘리야는 정말 위대하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능력 있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작정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저에게 그래 위로가 되었어요. 엘리야도 그냥 사람이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선교 이렇게 이름을 들으시면 이런 낙심과 낙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냥 사람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네. 저희에게 주신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마다 주어지는 일들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저희 동네도 카톨릭 신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써 수고하기보다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힘써 무엇을 하기에 앞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그 모든 일에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긴 하지만 결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선교지로 나오십시오.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그냥 오십시오. 오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교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해야 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저 사역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예쁘죠? 제 아내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 올 때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2015년에 저희는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산타마리아 까우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큰 딸 다혜 그리고 다윗, 다니엘 이렇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시티에서 멀지 않습니다. 36.5km 지점이 있고요. 해발 2100m쯤 됩니다. 2100m면은 한 한라산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입니다. 고산병의 위험은 없는 곳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 지역은 농촌 지역이어서 고냉지 채소가 주 일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평균 18도에서 22도 정도인데 요즘 겨울이어서 아침에는 6도, 밤에도 한 1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봄, 가을 날씨 아주 좋습니다. 하늘 너무 예쁘죠? 네, 시카고는 구름이 많아서 하늘을 못 보신다는데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저희 지역은 원주민 비율이 높습니다. 과테말라는 23개 부족이 존재하고 있고 부족 언어도 많습니다. 저희는 끼체 부족의 후손들이고 깍지깰 언어를 쓰고 있는 마을입니다. 원주민 비율이 높아서 저희 마을은 전통과 마야의 전통과 문화들을 계속 지키고 있는 마을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대부분은 이제 카톨릭 신자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카톨릭이기보다 마야의 전통 신앙들과 토속 신앙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것이 카톨릭인지 전통 종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섞여 있습니다. 네, 저거 연날리기 축제인데 저건 이제 농업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10월 31일 날 저 연에 망자들을 태워서 하늘로 보내 올리면 이제 카톨릭 사람들은 저기를 타고 연옥에서 하늘로 간다 그러고 토속 신앙을 좀 믿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조상신들이 풍요로움을 허락해 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저희 지역에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실이 미국에서 1960년대에 지어준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술, 담배, 또 약을 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꺼려합니다. 다른 학교로 가길 원하고요. 교과서가 보급이 안 되고 있고 학생이 선생님이 날씨가 안 좋으면 잘 학교에 안 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도시를 제외하고 시골에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지난번 중남미 전체 국가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게도 과테말라가 전 세계 꼴찌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교육 제도를 바꾸겠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좀 촌락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성씨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가정폭력이 좀 심해요. 남자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일을 안 하십니다. 마초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남자들처럼 그냥 담뱃대 물고 그냥 집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오는 자녀들과 아내들을 때리고 가정폭력을 통해서 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15살 되면 성년식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부모님들에 의해서 또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남자들과 저렇게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마을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사역을 현지인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기아대책과 함께 아동 개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개발 사역은 저희 센터에 334명의 아동들이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센터에 방문해서 학교 숙제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또 학교 기초 학력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급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맹률이 높아서 부모님들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신방과 가정지원들 등을 하고 있고요. 네, 넘겨주세요. 동영상입니다. 저희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일학교에는 유치부 아이들부터 중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있고요. 교회 이름을 오직 예수 교회라고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땅에는 예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제를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제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고 남아서 예배하고 계셨던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